네,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죽은 것을 보더라.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내가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더라.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 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하더라. 모압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 있으라 하시더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것 아닌 영적인 위기 상황에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맹스럽게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마치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는 승리한 다윗처럼 그러한 생애를 일생 동안 살아가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부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승리한 다윗도 인생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죠.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명제는 아무리 구원받고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걸어가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고서라도 기꺼이 따르고자 했던 제자였었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일인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했죠. 그러니까 혈과 육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보고자 했을 때에 실패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셨죠. 집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가장 잘 베드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 베드로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때 그 상황이죠. 물고기를 잡으러 각자 자기 갈 길로 흩어졌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조치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기르라고 그렇게 당면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엄중한 책망을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또 무거운 징계를 내리셔서 그 결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또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세요. 엘리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아주 너무 단순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시죠. 먹는 것을 마치자 푹 자게 만듭니다. 자다가 또 깨우니까 깨워서 또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또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지속하는 것이죠.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었죠.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 불순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인가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장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상에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 뵙지 않은 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분의 낯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한 번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성도들에게 주셨죠.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 그것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한 때가 자주 많이 찾아오고 또 성경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가 자주 찾아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최대 당면 과제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차선의 삶을 살도록 마귀가 획책하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굳혀버리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 역시 마찬가지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고꾸라졌을 때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그러죠.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열일 제쳐놓고 달려간다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구령의 열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잔혹한 살인 행위와 똑같다고 조나 라이스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해주면 되는 것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분을 만나면 되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한마디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과의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행해나가고 있습니까?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평생을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죽은 예배는 감격이 없는 예배예요. 기대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체시키기 위해서 혼적인 음악, 특별히 CCM 같은 음악이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난장판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흥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대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첫사랑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낙담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인지 그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상태에서 그 열정의 온도를 잘 관리를 하시고요. 식어지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혹 이미 식어졌거나 냉랭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첫 번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작은 것부터 섭리 가운데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자. 룻 이야기죠.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었죠.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주운 것을 보더라.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나오미가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남긴 것을 가져가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그녀가 배불리 먹고 룻을 말하는 것이네요.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주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나오미의 고백이 1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안 좋은 상태예요. 패배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서도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사실은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좀 뼈가 있는 말 같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고 넘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충분히 먹었죠. 배불리 먹었죠. 그런데 또 남았죠.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죠. 신세 한탄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이제 초점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며느리 룻과 또 자기 친족 보아스에게로 향하죠.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 보리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 밭으로 갔죠. 밭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주인의 식탁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고, 또 곡식을 가지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자기 며느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날 자기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빈손으로 들고 왔어요. 아마 나오미는 이제 끝장났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이 얼마만큼 무거운 것인지를 정확히 잘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세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곡식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은 은혜예요. 문제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오미처럼 먹을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삶의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살펴볼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중단이 되어지지 않아요. 보리 추수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2달 있다가 걷게 되지는 밀 추수까지 계속해서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은 구원받자마자 천상에 앉혀지죠. 동시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삶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궁핍하게 방치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중단됨이 없이, 단절됨이 없이 곧바로 오는 세대에서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자심 가운데서 채우시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오는 세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미리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미리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수고할 기회조차 없었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적지 않은 사람의 경우처럼 수고해놓고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섬겼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해서 섬겼다고. 그래서 이미 칭찬은 다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 다 받아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였고 그 열심히 일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렸던 것이죠.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죠. 얼마만큼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이삭은 언제 줍나요?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지금 추수 중에 줍는 거예요. 그런 이삭 줍기가 어디 있어요? 다음 절에도 보십시오. 16절에.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호의 중에 호의겠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아주 사소한 문제. 그렇지만은 삶의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삶의 문제들, 그것을 다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면 돼요. 우연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를 사람에게 돌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내가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더라.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하더라.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친족이고요. 바로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구속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제 구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음 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과 체력을 주시죠. 물질을 주시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방법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 주셨다 그 말이죠. 무엇을 나눠 주셨나요? 은혜의 복음을 나눠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나눠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반응한 바울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대로 전달해요. 쌓아두지 않아요. 자기 세대에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설교자에게, 복음 전파자에게 그대로 다 전달을 하죠. 당부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 보거든 예의주시하라. 그래서 반드시 나로부터 전달받은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라.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것이라. 근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대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어요. 한 번 실족하면 다시 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것은 다른 사람과 반드시 나눠야 되죠.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나눠야 됩니까? 이 룻의 경우에는, 보아스의 경우에는 곡식을 나눠줬어요.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서는요, 이제는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한 애정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져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요. 친족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다 행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종 선물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 하는 것도 계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도 있다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부지런히 나눠준 사람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수건에 꼭꼭 싸가지고 땅 깊이 파묻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회복의 은혜의 대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죠.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야 하루를 보내고요, 또 한 달을 버티기 위해서는 극심한 을의 위치로서, 을이 뭐예요? 갑을 병의 위치에서 갖은 수모를 다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생각에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전한 교제를 하면 된다. 건강한 교제를 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은 반드시 산소를 공급받으면 산소를 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면, 피를 공급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조직에게, 붙어있는 주변의 지우개에게 반드시 피를 흘려보내야 돼요. 영양분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괴사당해요. 썩어버린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나오미가 이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신세 한탄만 할 줄 알았지 어떻게 룻의 미래에 대해서 또 보아스를 복주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영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 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산 자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룻과 나오미죠. 죽은 자에게서 또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않았죠. 죽은 자는 누구인가요? 자기 남편과 이미 죽은 두 아들이에요. 그럼 그 죽은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제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19절에 의하면 너를 알아준 자라고 언급하고 있죠. 또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 보아스의 이름인데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라고 이미 나오미는 알게 되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죠.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관리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 누군가에게 팔 수 있죠. 땅을. 그러면 그것을 되찾아 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에요. 또 한 경우에는 빚에 몰려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스스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든지 그렇게 하죠. 친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되찾아주는 것이에요. 다시 자유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구속주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구속주이십니다.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는 자식이 없는 과부가 있다고요.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대를 이어야 땅을 잘 관리할 텐데 그 과부와 혼인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에요. 또 하나 친족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원한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원한을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이 바로 가까운 친족이고 또 친족이 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세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이 실패하죠. 수없이 많이 좌절해요. 낙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바울마저도 삶의 절망에까지 빠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바울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 전우들, 일꾼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추스려 세워주셨어요. 특히 빌립보 성도들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고무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관점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 있으라 하시더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그 밭에 소망이 있는 것이 그 밭에 머무르는 한 이제는
보아스와 더 가깝게 되어지는 것이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죠. 23절에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듣자 보아스를 칭찬하고 또 축복하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누군가가 룻을 의도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혼자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거든요. 23kg에서 28kg을 거둔 거예요. 어느 정도 무게죠? 28kg면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17절에 말하는 보리 한 에바입니다. 두 여인이 최소한 일주일은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어떻게 하루 나갔다가 그렇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별한 기회를 주어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접근하는 과정을 보면 2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몰랐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알기까지 룻이 처음부터 물어보죠. 저 소녀가 누구냐?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 룻을 알면 알수록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아마 룻의 자존심을 지켜줄 필요가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15절, 16절에서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호의를 베풀라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욥기 23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디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혼자인 것 같다고. 때로는 그분의 손길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냉랭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관없다고요. 그것은 내가 느낄 뿐이에요.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한 말로 인해서 더욱 희망을 가지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신의 밭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그 말을 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절망에 빠질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고 이마살을 찡그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당부를 하죠.
그 보아스의 일꾼들 곁에 가까이 있으라고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특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밭이 중요합니다. 밭. 이 룻이 한 가지만 하면 되었는데 그것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세상은 밭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평가는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밭이 악하다고. 이 밭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겠어요? 무슨 이삭을 줍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밭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때문이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들을 영접하게 했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지속적으로 룻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언제 어둠에 속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밭이 잘못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또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언제 실족하게 되나요? 언제 넘어지게 됩니까? 밥 존스 시니어의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맞는 말 같습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라.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맡겨주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입증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회복하는 그런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말씀으로 일어난 기쁨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구령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감격은 어떻죠? 또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라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룻과 나오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